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 맞네. 누가 주와 같으리까? 오늘 시편 89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잠깐 89편 6절 말씀, 시편 89편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요거.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근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건너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혼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잘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말씀을 또 마음에 결합해서 믿음과 결합해서 마음판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이 말씀이 굳게 박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효력있게 건너있게 일하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늘 걷고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복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89편은 시편을 이제 5권으로 나눌 때 3권의 마지막 책이라고 그랬죠. 3권의 마지막 책이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시편 3권이 73편부터 89편을 이제 3권이라고 그래요. 4권은 그럼 이제 당연히 그 다음이겠죠.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인데 이 시편 89편은 위에 표제가 있죠.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마스길은 이제 교훈시라 그랬어요. 잠언, 교훈 뭐 이런 게 마스길이고 교훈시고 에스라 사람 에단 했는데 에단은 뜻이 이제 그 단어 뜻은 이제 인내예요. 그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도 뭐 일본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뭐 미국 사람도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성이 뭐 브라운도 있고 카펜터도 있죠. 목수 집안이라는 뜻이고 그죠? 뭐 그런 거 직업에 따라서 많이 했잖아요. 본래 이름이 패밀리 네임은 이제 중세 귀족 이상들만 있다가 이제 평민들한테 다 준 거죠. 그때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자기 직업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성을 땄죠. 그리고 이제 그 뜻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카펜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목수하고 있는 건 아니지. 조상이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히브리어에도 다 그런 게 있다고요. 그게 이제 에단 하면 인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은 에단을 이제 여기 성경에 악장 여두둔 있죠. 여두둔. 에단과 여두둔은 같은 사람이다. 에단이 여두둔이다 이렇게 하는데 발음 같은 건 좀 비슷하고 읽어보면 에단이 이제 성가대에서 음악을 했던 사람이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에단을 레이지파의 모라리 자손으로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헤만, 아삽, 에단 이 나와요. 이 세 명이 트리플로 나와. 헤만, 아삽, 다음에 예, 에단 이렇게요. 아삽이 시도 있고 헤만도 있고 이제 여기 에단이 처음 나오는데 그는 음악에 능했고 대언자였습니다.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 말할 때 성경은 그에 비견되는 사람 며칠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에 비교할 만한 사람을 하면서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할 때 그 한 사람이 에단이에요. 열왕기상 4장 1절에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의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여기 보면 3명을 주님 찍었는데 4명인가요? 에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들의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마홀의 아들들이 아주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보다 지혜로웠다. 그 중에 하나가 에단입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 이 시편 89편의 이제 저자죠. 그 역대기상 6장 44절에는 에단이 레이의 15대 손으로 나오고 역대기상 15장 19절에는 이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심볼지로 소리를 내는 자로 임명되었더라. 한마디로 성가대와 노래하는 자 싱어로 임명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기를 공부할 겁니다. 핵심 주제는 주와 같으신 분 없다. 주와 같이 신실하신 분, 주와 같이 찬양받으실 분, 주와 같이 높으신 분, 크신 분, 존귀하신 분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다. 주와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없다는 겁니다.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홀로란 말.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다. 홀로. 홀로가 뭐죠? only죠. alone, 홀로. 혼자. 유일무, 유니크란 말이죠. 11개 19장 15절에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만 홀로 주 곧 주만 홀로 이랬죠. 주만 홀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걸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며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주는 홀로 곧 주시니 주만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십니다. 주만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만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홀로 주의 이름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들보다 높습니다. 주님은 홀로 높여지십니다. 성경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폈으며 다른 이는 없었다 이거예요. 누가 조력대가 있거나 누구 뭐 없었다. 홀로 주만 홀로 나 주가 홀로 하늘을 펼치고 홀로 땅을 폈다 이거예요. 주께서 홀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복을 주사 그를 정죄시켰습니다. 주의 날 주께서 홀로 포도즙들을 밟으십니다. 주께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홀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묵투를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거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홀로란 단어가 그분의 유일성, 독특함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여러 번 다뤘는데 주 하나님과 같으신 분 없습니다. 이사야 4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없죠.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모습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뭐뭐 비슷하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분과 같거나 비교할 대상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가 동등한 것을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와 같게 만들겠느냐.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위대한 진리고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성경의 교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시니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니가 누구니까? 없어요. nothing. 아무도 없다고.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신 없습니다. 세상의 민족들에는 수많은 신들이 나오고 신화들 전설에도 수많은 신들이 나오지만 성경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 주와 같이 영화로우신 분, 주와 같이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는 분, 주와 같이 이적들 행하시는 그런 분은 신들 가운데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당연히 없고요. 사무엘하 7장 22절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의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 같은 이가 없다. 주 외에 하나님이 없다. 주와 같은 이가 없기 때문에 주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3절 말하기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 누가 주와 같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주와 같이 강합니까? 누가 주의 신실하신가 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 10장 6절 7절에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니이다.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그들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가면 인도의 신들이 엄청 많죠. 인도는 아무나 신으로 영입해버리니까. 다 신교거든요. 그런데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도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은 신이가 없나이다. 그들의 그 많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가장 놀라운 점, 비교할 수 없는 성분, 불법을 용서하시고 범법을 지나치시는 분이란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니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주의 긍휼들을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 입으로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들에 알리리이다. 이 시편을 쓴 에단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뭐뭐 하리라. I will 하잖아요. 그는 내가 주의 긍휼들을 영원히 노래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주를 찬양하면 복된 일입니다. 찬양은 주께 드린 영적 희생물입니다. 찬양 기쁨의 희생물입니다.
찬양은 자원에서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자원음물입니다. 찬양의 희생물이란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자주 인용하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희생물을.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찬양을 찬송가, 찬송, 노래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하면 찬양하자 그러면 노래하자는 뜻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찬양하자 하면 그냥 찬송가나 복음성가 같은 노래를 주로 부르기 때문에 이제 찬양이 곧 찬송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찬송이죠.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찬송이고 우리는 시와 노래로 주를 찬양할 수도 있고 글이나 말로도 주를 찬양할 수도 있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할 수도 있고 뭐 말씀 선포를 통해 주를 찬양할 수도 있고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면서 선한 행위의 열매로 주를 찬양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어요. 응? 주를 찬양할 수도 있다면 내가 너무나 기쁨에 겨워서 프레이즈 더 롤드 하면서 주를 찬양하라 하면서 저도 이 딸내미가 갑자기 카톡에 프레이즈 더 롤드 하면서 나한테 보내가 얘가 왜 이러나 하고 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도 완전히 막 이 기쁨에 찬 거지 한마디로 자기도 이제 놀라웠던 그런 체험을 한 거지. 그래 주를 찬양한다. 선한 행위로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이게 다 찬양이에요. 주는 위대하시도다. 주는 크시도다. 주는 그 일이 많으시도다. 이런 걸 내가 체험하면 어때요? 주의 두려움을 내가 한번 체험하고 주의 그 신격을 한번 체험하면 찬양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지. 주의 어떠하시면 튀어나온다. 그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 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정말 주님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로 다. 어떤 분은 그때 주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는 정확한 분이다. 정말 자신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는 분이다. 그게 참 찬양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분을 드러내서 높이는 것. 그 모든 말과 행위 이게 다 뭐 찬양이에요. 주를 높이는 것,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에다는 직업이 성전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1절 내 입으로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들이 알리리다. 그러니까 주의 긍휼을 노래하고 영원히 노래한다잖아요. 내 입으로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들이 알리리다. make known,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에다는 결단하기를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내 입으로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들에 알리리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고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주의 어떠하심을 알린다, 알게 한다.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노래로 주의 신실하심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행위와 구제와 섬김과 형제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리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리는 방법은 우리가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교회 다녀요. 뭐 우리 십자가 목걸이하고 뭐 성경책 손에 잡고 있다고 이제 사람들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알리라. 사랑이 뭐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책에 북커버가 있죠. 책에 표지가 있다고 제목이 쓰여있고 저자가 쓰여있고 출판사가 적혀있는 북커버가 있는 것처럼 북커버로 보면 무슨 책인지 안단 말이죠. 응? 북커버를 보고 전에 제가 한국에는 아주 거의 없을 거예요. 중고 서점이 있거든요. 헌책방이라 그러죠. 헌책방. 몰려 있어요. 서대문에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성경책을 한 권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아는 킹제임스 성경인데 밖이 찬송가 표지야. 아는 킹제임스 성경 제가 보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인데 밖은 찬송가 표지를 아마 잘못 본드로 잘못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요 했더니만 그 사람은 주인을 알더라고요. 아, 그거 킹제임스 성경인데 그러더라고요. 표지가 찬송가인데 그래가지고 얼마예요? 그랬더니만 그때 1,000원인가 1,500원 주고 산 적이 있어요. 1,000원인가 1,500원 주고 산 적이 있는데 이 표지가 잘못된 거죠. 보통 표지를 보면 책을
다 알 수 있는, 대충은 이제 저자도 알 수 있고 책 제목도 알 수 있고 무슨 책인지, 이게 소설인지 전기문인지 역사책인지 뭐 전문서적인지 성경인지 찬송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알 수 있다고. 그 형제 사랑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형제 사랑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알리는 뭐다? 예, 커버예요, 표지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린 또한 절제를 보여야 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것이 주를 모든 세대들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내가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다? 예,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실천, 사랑의 그 실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가장 좋은 확실한 전도 방법이에요. 2절입니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긍휼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요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시리라 했기 때문이라. 애단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를 알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는 평소 긍휼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요 라고 말했고,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말하면 그 말에 뭐가 되죠? 구속을 받는다고요. 내가 주님은 나의 주시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뭐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행동 하려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민망하죠. 아, 내가 누구한테, 제가 군대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기준에 못 맞는 행동을 하면 그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응? 니도 그런 데 관심이 있냐? 뭐, 니도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왜? 내가 말하기를 뭐라 했단 말이지. 내가 말하기를 긍휼이 영원히 세워줄 것이오라 했단 말이에요. 또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시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에스라가 이랬죠. 에스라가 이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알렸는데 자기가 막상 이 바벨론에서 거둔 그 헌금들, 그 왕이 준 그 또 하사품들, 성전 지으라고 준 뭐 그 금은가 이런 것들을 옮길 때 거기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옮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다 중간에 도적들 만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다 왕의 군대를 요청하기가 뭐라고? 에스라가 너무나 민망하고 이 신앙 양심이 안 맞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키신 거라고 늘 말했는 에스라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였지.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만약에 도둑 맞았으면 욕 엄청 먹었을 거야, 그죠? 무모한 짓이다, 뭐 지혜가 없는 행동이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면 저렇게 위험하다, 별의별 소리 다 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막 평소에 이야기하고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맨날 빌빌대고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좀 민망해지지 솔직히. 그 예단도 평소에 뭘 한 거예요? 나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영원히 세워질 것이고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에 굳게 세우시리라 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주께서는 다윗과 그의 시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36장은 이게 이 긍휼의 장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매절 전부 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His mercy endures forever. 이렇게 되잖아요. His mercy, 그 킹제임스 성경을 테이프로 듣는 사람들 아니면 뭐 MP3로 좀 저는 폰으로 주로 듣는데 폰으로 시편 136편 이제 순서가 돼서 꺼면은 계속 그 성우죠. 성우라 그래야 되나? 저는 이제 알렉산더 스코비 걸 듣는데 스코비가 His mercy endures forever 이렇게 계속 나와요. 한 20몇 번 연속 나온다고.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의 긍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에게 베푸시는 확실한 긍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언제든지 긍휼을 얻고 그분의 도우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얻으면 돼요. 그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 긍휼을 얻어야 되고, 다음 뭐죠? 하나님께 그 다음 필요한 긍휼 얻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안 받는 게 긍휼이에요. 죄가 사함하고 이게 긍휼이고, 다음에 긍휼을 못 얻으면 안 된 거예요. 은혜를 얻어야 된다고. 그 마치 뭐가 같냐면 흑인 노예들이 해방됐을 때 노예에서 해방만 되면 안 돼요. 해방되고 나서 뭐가 된 거죠?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뭐 노예에서 해방된 그 자체도 엄청난 건데 그 다음에 자유 시민이 돼야 돼요. 자유 시민이 돼야 된다. 미국 시민권을 받고 시민이 돼야 된다고. 자유 시민이 돼야 된다고. 그게 뭐 은혜야. 그게 은혜라고. 너희들은 포로에서 석방이다. 그것만 내면 안 되고 다음에 뭐냐? 이 국민이다. 한국의 그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에 있던 북한 사람들, 그들은 그날 전부 다 한국 국민이 됐어요. 포로에서 졸지 뭐가 된다고? 시민권이 주어진 거라고. 여권과 주민등록이 주어진 거라고요. 물론 주민등록이 뭐 박정희 때 만들어졌지만 요즘 편한 말로 쓰자면 시민권이 주어진 거라고. 미국처럼 하면. 그래야지 우리는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 항상 우리 필요한 게 긍휼을 얻고 은혜는 긍휼과 은혜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왜?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항상 긍휼이 필요하고 다음 항상 은혜가 필요한 거죠. 다시 2절. 주께서는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시리라 했기 때문이라.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단이 왜 주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했느냐?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신실하고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고 그분은 자신의 맹세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고 주께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신실한 말씀이며 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셨다는 것은 이 땅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 인심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주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게 페이스풀입니다. 신실하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난 하루에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리고 뒤바뀌어도 주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치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3절 시편 89편 3절 내가 나의 택한 자 언약을 맺었노라.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3절부터 말한 주어는 에단이 아니라 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 내가 나의 택한 자 언약을 맺었노라. 에단이 누구하고 언약을 맺은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는 당연히 그 1, 2절에서는 에단이었는데 3절부터는 내가 할 때 내가가 누구, 아이가 누구,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당연히 하나님이죠. 화자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주어가 바뀌고 대사에 바뀌는 것에 늘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노라. 에단이 누군가 언약을 맺었단 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택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나의 택한 자라고 하면 여럿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서는 레위를 제4지파로 유다를 통치자로 택하셨고 우두머리 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가문 다윗의 집을 택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택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중에 12를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한 택한 자는 켈빈이 말한 택함 받은 자, 선택된 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택한 자와 이 신학자들이 말한 택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린 주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택함 받은 자입니다. 3절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에 관한 겁니다. 주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 언약을 맺었노라.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을 말하는데 성경엔 여러 언약이 있지만 다윗의 언약이 메시아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메시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맹세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한 거죠. 뭐 약속하시기를 해서 그 맹세의 약속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주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맹세한 겁니까? 4절에서 주님이 맹세하신 것이 나오는데 4절 내 시를 내가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시가 누구죠? 솔로몬 아닙니다. 로보암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내 시를 다윗의 다윗의 아들 내 시를 내가 영원히 굳게 세우며 또 내 왕자를 다윗의 왕자를 예수님이 다시 무너진 집을 일으키고 다윗의 왕자를 세운 거다. 내 왕자를 모든 세대들에 세우리라. 셀라니까 이제 제림의 문맥이죠. 주께서 다윗에게 내 시를 내가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의 시는 다윗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건 논란 여지가 없고
또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라 세울라 했는데 다윗 왕조는 다윗의 가문 다윗 왕조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끝이 났어요. 바벨론 침략으로 이 시드기야 때 끝이 났다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대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는 몰락을 했고 주께서 여고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레미야 20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시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아니 다시는 없다고. 그럼 덕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아무도 왕이 앉은 자가 없었습니다. 본래 정상적으로 국가가 회복됐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서 누가? 수룹바벨이 있었죠. 수룹바벨이 정상적으로 하면 왕이 됐어야 돼요. 근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수룹바벨에게 네가 왕해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수룹바벨은 왕이 못 됐습니다. 물론 수룹바벨이 통치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수룹바벨이 통치자 역할은 했는데 왕대에 앉거나 총독이 되는 그런 건 못 했다고요. 왕이 될 수, 왕대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에돔 사람 헤롯도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왕이, 에돔 사람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헤롯 왕조예요. 근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정작 왕이 된 사람이 없고, 가끔 가다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가지고, 마카비 시대 그래가지고, 그때도 다윗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내 왕자를 모든 세대들에 세우리라 이렇게 하셨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으시는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분의 왕국은 모든 세대에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간절히 바란 소망이 이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그분이 이제 오는 거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죠. 5절, 재림 때 된다. 그리고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리다. 오 주여,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찬양하리다. 5절 맨 앞에 뭐가 있어요? 5절 앞에 문단 표시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원문에 없는 지금 우리 흠정력에 없는데 문단 표시가 내가 본 이건 있었는데 이게 왜 잘못된 것 같은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원문에 없는 이런 단락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리다. 본문 잘 걸렸다. 그리고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리다 했는데 하늘들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하늘들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 하늘에는 주께서 만드신 날짐 등들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는 정사와 권능들과 영적 악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는 주와 그분의 전사들, 그룹들과 서랍들이 있고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들이 주의 존재와 주의 권능, 주의 신격, 주의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공창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는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과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성도들의 회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 말씀대로 하늘에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고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있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뭉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뭐냐? 본문이 말하는 성도들이에요. 5절에 말하는 주의 신실하심. 여기서 성도들의 회중 안에 할 성도들입니다. 6절 실로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을 수 있으리까? 실로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주와 비교될 만한 것, 그런 존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것은 비교 대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뿐이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뭐가 귀하다 그럴 때 귀한 것은 어떤 게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뿐이면 가장 귀해요. 우리 시에도 나오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정주시가 나오죠. 국화들을 피우기 위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한 송이라는 한자가 있어야 그게 시가 돼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이래야 내 누이같이 생긴 이게 말이 어떻게 되죠? 맞아 들어가지 앞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돼버리면은 시가 안 돼요. 하나여야 된다고. 하나.
나의 사랑이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래 되지 뭐 나의 사랑이는 여럿이로 다 돼버리면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나라 해야 된다고. 그 아가사에도 너 하나 오직 하나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이는 하나뿐이로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이 하나 비교 대상이 없는 하나뿐이어야 돼. 하나뿐. 하나님을 한 분이어야 되고 한 주 한 하나님 한 구원자 하나. 하늘에서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있지만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들 중에 주와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오 주여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대신에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신 분,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또 하늘에 데려가실 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그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께서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안다면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런 신이 없고 이런 주가 없고 이런 선생이 없고 이런 성현이 없고 이런 성인이 없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 맞나? 모르겠다. 요즘 영국의 EPL의 뭐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 축구가 굉장히 한국 선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하죠.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보지 않는데 하도 유명해가지고 하는데 어디 노르웨이 사람인가 어디 사람이 벌써 25골을 넣었다는 거야. 근데 작년에 손흥민인가 골든부츠 탈 때가 22골인가 넣고 1위가 됐거든요. 근데 게임도 아직 반도 안 했는데 25골 넣었으니까 대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걔가 기록 50골을 넣으면 뭐 40골인가 50골 넣으면 완전 기록 세우나 봐요. 근데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한 96년 전에 100년 전에 거의 100년 가까이 되네. 96년 전이라나 60골을 넣은 사람이 있어요. 한 시즌에. 야 진짜 그 사람은 60년 전 96년 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던. 저는 뭐 그런 적은 없는데 차범근 씨가 독일에서 평생 넣은 커리어 전체 넣은 게 99골이에요. 근데 한 시즌에 60골을 넣었다는 건 어때요? 근데 그 사람한테 누가 이제 은퇴할 때 그랬대. 한 시즌에 60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역사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 사람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는 무리를 걷는 사람일 겁니다. 그랬다는 거야. 확실히 기독교 정신이 이게 있는 거예요. 만약 나의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있다. 단 그 사람은 무리를 걷는 사람입니다.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신 외에는 없다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무리를 걷는 사람 외에는 없다. 무리를 걷는 사람 외에는 없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건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100% 하나님이 한 일이다. 이건 내가 진짜 인정한다. 나의 상상과 생각과 사고방식의 한계 내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누구는 없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뭐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0.0001%도 사람의 나의 무엇이 아니라 100%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주와 비교될 누군가가 있느냐 없다. 땅에서 있느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이 참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도 생각이나 상상으로 가늠이 안 되는 존재예요, 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 계시로는 안 된다고. 일반 계시로는 희미하게 뭐 어떤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이 특별 계시가 없이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 생각이나 상상으로 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특별 계시가 성경이라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고. 다시 6절.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을 수 있으리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강한 자들의 아들이 누구예요? 욥기 22장 8절 나옵니다. 그러나 강한 자로 말하건대 그는 땅을 소유하였으며 존귀한 자는 거기다 살았도다. 그러나 강한 자로 말하건대 연어죠. 강한 자로 그는 땅을 소유해서 강한 자. 강한 자들의 아들들은 신들로 불리는 자들로 하나님 아들들 천사들입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그분께서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이것도 강한 자들 신들 나오죠. 강한 자들의 회중, 신들이란 말을 쓰면서 우리는 강한 자들의 정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를 추적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28장 2절 보라 주께는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있어 그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같이 넘쳐 흐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지리니 그래서 주께는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있어 이랬거든요. 주께는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요엘서 3장 11절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강한 자들이 우리 주께서도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그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주와 같을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없다고요. 7절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할 뿐이시며 또 그분 주위에 있는 그들 모두가 존경할 뿐이시니이다. 5절에서 성도들의 회중이라고 했는데 7절에서는 성도들의 집회라 그러죠. 성도들의 회중, 성도들의 집회.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주를 두려워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한 것이 지혜고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워한 것이 지혜의 훈계입니다. 주를 두려워한 것은 생명샘입니다. 주를 두려워한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지금 7절에 또 그분 주위에 있는 그들 모두가 존경할 뿐이시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뿐이고 존경해야 될 뿐이다. 이 두 단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를 한 단어 합치면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한다는데 경외. 그게 뭐 두려워하고 존경할 뿐. 경이 이제 경외, 존경하다. 외가 두려워할 요자죠. 그분 주위에 있는 그들 모두란 그룹들, 트랍들,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들 모두 주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계시록 5장 11절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수로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여기 보면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 그 왕자와 짐승들이 있고 장로들을 둘러있는 천사들. 아주 의미 깊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하늘에서 성도들은 주의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섭니다. 그분은 크게 두려워야 될 뿐이시며 또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뿐이며 존경을 받으실 뿐입니다. 시편 71편 8절에 내 입은 주를 찬양과 주를 존경함으로 종일토록 가득 차게 하소서. 주를 찬양과 주를 존경함으로 우리가 주를 찬양과 주를 존경함으로 주를 존경해야죠.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참 존경하는 분.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는 분, 존경심, 존경할 자. 한국 사람들이 균등의식이 강해서 사람들에게 좀처럼 존경심이 별로 없어요. 대통령한테도 뭐 욕하는 나라인데 뭐 엄청나게 욕하고 쌍욕에 저주를 쏟아붓잖아 보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자기보다 위대한 큰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이 균등의식이 있거든요. 균등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줘야 되는데 존경을 하질 않아요. 아내는 남편을 뭐 해야 된다? 물론 사랑해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 존경, 주를 존경하면서 해야 되고, 우리는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보니까 평소에 사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만 이제 기분 나쁘면 이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욕하고 뭐. 자기 안 한도 욕하고 막 그냥 막 욕이 나와. 나중에 막 욕하다 자기 분에 못 이기면 막 쌍욕을 해야 되고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심이 뭐가 없다?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 그래 놓고 이제 그럼 이제 누굴 통해서 귀로 들어와요. 제 귀에도 들어와. 그 사람 목사님 엄청 욕하던데 그러면 나도 인간인지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하고 멀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또 소리가 들어오면 뭐냐나. 킹제임스 성경 쓰는 인간들은 다 이 모양이라 그러면서 또 쌍욕을 해요. 응?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은 왜 다 이 모양이냐? 인격이 개판이네 뭐 이런데 진짜 자기가 개판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응? 지금 자기가 얼마나 개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킹jem 성경 아는 이쪽으로 내 이쪽 해로 왔지만 이쪽에 사람은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개판들일까요? 네가 말한 그 사람이 개판이고 네가 개판이라고 지금. 정작 자기가 개 같은 놈이면서 누구한테 지금 개 같은 놈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죠. 물론 뭐 저는 뭐 상대를 안 하지만 그 들려오는 소식에 참 이 마음이 상해요.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누가 당신과 같이 강하신 주시니까 또는 당신을 둘러싼 당신의 신실하신 것 같으리까.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주란 표현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주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만군의 주란 모든 것의 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통치자의 왕이란 말입니다. 만군의 주란 표현은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구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273구절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시며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만군의 주가 그 이름이니라. 강하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강하다는 게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이긴다는 게 그게 강한 겁니다. 강하다 이게 뭐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이긴다 그게 강한 거예요. 이것은 충격에 강합니다. 이건 불에 강합니다. 그랬죠? 이건 물에 강합니다. 이건 무게를 견디는 그런 강함이 있다. 그러면 견딘다, 이긴다예요. 쇠는 어때요? 강하죠. 그리고 우리가 철근을 뭐 했어요? 건축자재도 철근을 넣잖아요. 근데 철근에 이 건축자재에 뭐 10층, 15층, 20층 막 고층 아파트 올릴 때 철근을 쓰죠. 근데 철근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철근은 뭐에 약해져? 열에 약합니다. 철근이 강한 건 우리 다 아는데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철근은 뭐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건물은 그냥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밖으로 뭐 하는 거죠? 이 철근이 불이 났을 때 그 건물이 물처럼 녹아버리지 않도록 철근 밖에 방화제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건물이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왜? 철은 열에 약해요. 그렇게 강한 철도 뜨거운 열에는 그냥 뭐가 되는 거죠? 물이 되어버린다고. 그 쇳물이라잖아. 쇳물. 그게 물이라고. 쇠로 된 물이라고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강하다 그러죠. 굉장히 단단해요. 다이아몬드 진짜 강합니다. 경도에선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뭐 여러 개 뭘 많이 하죠. 다이아몬드의 어원이 뭐냐면 길들일 수 없는 무적의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이제 헬라어로 아다마스에서 나온 건데 우리 성경이 금강석이라고 그러죠. 그래, 야, 그 다이아몬드 진짜 강하다. 그렇게 강하단 말이야. 쇠보다 더 강해. 강하다. 실험해보겠다. 망치로 내려쳐 보세요. 여러분은 뭐 어머니나 아버지 그 다이아몬드 반지 있으면 망치로 한번 내려쳐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팍 삭혀집니다. 경도는 강하지만 충격에 대한 저항이나 파쇄는 굉장히 약합니다. 뭐 이렇게 약한 게 뭔 강하다는 거 다 강하다는 거야. 강하다 그래서 전부 다 뭐가 있다는 거죠? 약점이 있어. 다 강한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강한 거야. 죄의 힘, 사망의 힘은 강합니다. 진짜 강하죠. 죄의 권세, 사망의 힘은 강해요. 마귀도 강하죠. 그러나 그것도 주의 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강하십니다. 지금 8절에 누가 당신과 같이 강하신 주시니까 주와 같이 강하신 분은 없습니다. 고린도전 10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보다 강하냐. 시편 24편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시며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강하고 능하시며 했죠. 8절입니다. 또는 당신을 둘러싼 당신의 신실하신 것 같으리까. 우리 주와 같이 강하신 분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신 것 같으신 분도 없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 따르면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았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절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은 크고 놀랍습니다. 9절 주께서 바다의 맹렬함을 다스리나이다. 바다의 파도들이 일어날 때 주께서 그것들을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바다의 맹렬함을 다스린다 했는데 파도와 바람과 폭풍을 다스리는 것은 마금 4장에서 나오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닫을 때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름을 명해 비를 내리실 수 있고 하늘을 닫음으로 비는 물론이고 땅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맹렬함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은
시편 107편 25절 30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시편 107편 25절 27절.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시며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셨다죠.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시며 그로 인해 물결들이 높이 일어나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것들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나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또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107편 29절. 그분께서 폭풍을 고요하게 만드셨도다. 그리하여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해지느니라. 주께서는 바다의 파도들이 일어날 때 주께서 그것들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이란 자체가 고통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욥기 5장 1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우린 전부 다 고생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생해요. 이 말은 우리는 인생은 고통과 시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인생에 파도가 있고 폭풍이 있고 바람이 있고 가끔 오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 그것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10절.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산산조각 부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팔로 흩으셨나이다. 성경에서 라합은 여리고의 장녀 중 한 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등장하는 인물, 여자죠. 여기서 말한 라합은 그 사람이 아니고 바다의 생물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합이란 단어는 분노, 오만, 맹렬함 등의 뜻을 가졌는데 라합은 리비아단 또는 용들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과 같이 옛 세대들에서 같이 깨소서 라합을 베시고 그 용을 사하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라합을 베시고 그 용을 사하게 하시니 라합 그 용. 그러니까 라합을 베시고 용을 사하게 하신 주란 말씀과 더불어 이제 시편 73편 13절 14절 주께서 주의 힘으로 바다를 나누셨나이다. 주께서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리워에 다는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며 또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나니. 용들을 부수시고 베시고 산산조각 내시고 쭉 나오죠. 그 용들 리워야단. 이게 뭐냐면 라합이에요. 라합이 용들과 리워야단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다시 10절.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팔로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팔로 흩으셨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군대들을 흩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말에 있을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10절까지 그래서 하고 11절부터 내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유대 유골과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 누가 주와 같으니까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홀로 권능이 있으시고 홀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홀로 주께서 하늘과 땅을 펴셨고 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 참으로 우리를 구원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시는 다른 누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홀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홀로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마음속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뿐이요 또 찬양할 뿐이요 또 그분을 존경할 뿐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주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주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